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nom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따라하세요.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 폐역한 시대, 꼬부러진 세대, 찌그러진 시대, 꼬불꼬불한 세대. 이거 언제부터죠? 뱀이 어떻게 기어갑니까? 꼬불꼬불하죠. 예? 이 말씀은 이 구원받아야 할 이 모든 존재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그 죄를 먹고, 죄를 먹고 그 후 세대 그때부터 이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왜? 꼬불꼬불한 뱀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폐역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목적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떤 그 육적인 구원, 분명히 육적인 구원도 있죠. 그런데 육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초청의 은혜, 그 초청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오는 이 육적인 구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그 소망, 에덴 동산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는 100%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쫓겨냈지만은 마음에는 항상 그 자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의 이 계획들이 창세기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이 끝까지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의 전쟁. 그래서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을 어디를 뭡니까? 발꿈치를 물어요. 발뒤꿈치를 물어. 발뒤꿈치를 물으면 여러분 발뒤꿈치 물리면 제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게 걸어가고 쩔뚝쩔뚝 걸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뱀이 이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우선은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 뒤꿈치를 물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배역한 시대에 이 꼬부러진 세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을 보내는데 그가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 발로 짓밟아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역사,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도 동일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첫째 그는 전에는 첫번에는 겁쟁이. 진짜 겁쟁이.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이제 막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이제 법정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요. 그 둘째다가 그 하인 여종이 저들도 저들의 당이다. 예수 당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겁쟁이였어요.
근데 후에 뭐가요? 성령을 받고 나서 뭐예요? 대범한 사람이 되잖아요. 담대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이 겁쟁이가 담대해지고 외칠 수 없는 그 현장에 나가서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겁쟁이에서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 중에도 연배,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특별히 성령이 그의 입술을 주장합니다. 그 선포하는 현장에서 크게 외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겁쟁이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겁쟁이잖아요.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에는 충동적인 조그만 뭐에만 이렇게 하면 그냥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배에서 말해요. 배에서 나도 바다 위를 좀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와라 그랬더니 걷다가 갑자기 충동적이게 그냥 뭔가 일이 그 어떤 신비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꼈을 때는 자기도 한번 바다에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동적이었던 사람인데 물에 빠지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가 뭐예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전에는 자기를 자랑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랑했던 사람이 나중에 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전에는 뭐예요? 항상 예수님한테 묻기를 좋아했어요. 이게 뭔 뜻이요? 이게 뭡니까? 막 따지고 묻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에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변하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가 다 변한대요. 저도 역시 과거에는 뭐 교회 와서 따지기 잘하고 삐뚤어졌네, 교회가 뭐 잘못됐네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과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베드로가 특별히 어떤 랍비들이 배우는 어떤 그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단 말이에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고기잡이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기 잡던 사람이 어떻게 이 성령,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신비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세계들을 우리가 보여줘서 우리가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비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과 계시의 영과 지식의 지혜의 영과 또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폐역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으니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해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가운데 이 목사가 계속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치세요. 만약 이렇게 나가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그냥 자꾸 쳐 교회를.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구원의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육적인 구원의 길은 갈 수 있고 영적인 구원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렇게 설교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어떤 설교자들은 그냥 얼마나 막 그냥 칼날 같아. 메시지가 막 칼날같이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짧게 10분, 5분, 뭐 3분, 4분 그냥 막 내려쳐버리고 동영상이 끝나.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막 찔리는데 저 사람 저렇게 찔리고 저 사람은 과연 그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막 그 성도들에게 막 찔리는 말, 가르치는 말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보면 그렇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찔리는 것도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나 보니까 그 지식이 많아요. 배운 게 많아.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잘 벌어. 돈을 아주 많이 벌어요. 그럼 돈이 많이 벌면 뭐가 있지? 쾌락주의자가 돼. 쾌락주의가 돼서 하여간 하나님이 보시기엔 완전히 죽을 짓만 하는 그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합니다. 그 변하는 사건을 보면은요, 그 폐역한 시대에 그 악한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계속 와서 맨날 피잔 당하면서 맨날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친구 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계속 와서 말이야, 이 천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얘기를 많이 해. 계속 와서 지옥 얘기를 많이 해. 여러분, 지옥 얘기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아니, 왜 좋은 천국 얘기를 자꾸 했는데 왜 지옥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사랑하니까 그 와서 설명한 게 뭐예요? 지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옥은 불못이더라. 지옥에는 죄진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 지옥에는 불못불보다 더 뜨겁더라. 거기서는 영원히 죽지도 않더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 퍼먹고 여자들 진짜 멋있는 여자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병원에 실려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진단이 이거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걸 다 들어. 우리가 병두잖아요. 혼미 상태가 오잖아요. 병원에 가서 혼미 상태고 가물가물한 것 같아도 영은 살아있어요. 영은. 육은 죽어 있어도 말은 못해도 눈동자가 풀리지 않고 눈은 감겼어도 다 듭니다. 다 들어요. 그래서 간호사의 얘기, 의사들의 얘기 다 듭니다.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 이거는 이 취장이 부패돼가지고 더 이상 이거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소리 자기가 다 들어. 들으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 그 지옥이라는 얘기, 영원한 그 지옥에서 다시는 못 나온다. 이 설교를 계속 들었잖아요. 말을 들었잖아요. 자기는 그 귀담아 안 들었는데 그게 그때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 혼미 상태에서 그 영이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육은 죽었어. 그걸 계속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가 말하던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자꾸 이제 그런 그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회복이 돼요. 정신이 차려져.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원히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을 찾아가서 계속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언젠간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현장에 가가지고 아주 선포를 해야 돼. 듣기 싫어도 해야 돼. 듣기 싫어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듣기 싫어도 해야 그게 언젠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싫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럴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나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해야 될꼬?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구약 성경,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예, 이 신약 성경은 없었어. 신약 성경이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만들어졌으니까 거진 한 3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약
50년도 그러니까 약 50년, 60년대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성경은 BC 50년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만 있을 때는 이게 구약 성경은 아는 사람들이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였던 그들을 비방했던 그들, 모욕을 줬던 그들이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비진리야. 거짓말이 있는 길이야. 그러면 이제 진리의 길로 들어서야 돼.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는 그 행동이 오늘 마음에 찔리는 일이면 이걸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하지 말고 가서 해야죠. 어저께 이 결혼식장에 이제 가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요, 예수 믿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저는 나와야 돼. 이게 해야 돼. 내가 이제 그랬어. 나는 일을 하다가 돈을 벌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좋은 기술을 버리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그래. 이모가 처음 만난 이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할 때 갑자기 마음에 거짓말을 하면 지옥 간다. 그 말 때문에 일을 못 하거든. 생각해보세요. 이 사업하고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말 지옥 가.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런 말씀이 많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을 가는데 이 거짓말의 아비가 뭐예요? 마귀 새끼요. 예, 그렇죠. 마귀가 거짓말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어 비스무르하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말,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과 사단들이 다 한 족속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 들어가서 거짓말령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요즘 거짓말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꼬부러진 세대, 폐역한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 버려야 돼. 내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일 딱 때려쳤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목회도 잘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 해야 된다니까. 거짓말 해야 헌금이 들어와요. 거짓말 해야 벽돌이 늘어나고, 거짓말 해야 주차장이 생기고, 거짓말 해야 성도들이 모이고 그래요. 왜? 모이는 성도들이 거짓의 영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그 영에 끌려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어떻게 하든가 이 거짓말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단의 영들이 과거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 과거로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다시 에덴 동산의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그 현장을 우리 끌고 간단 말이에요. 계속. 자, 뱀이 와서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했잖아. 하와한테 와서. 저거 선악과 뭐고?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에 속아서 눈으로 보니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영이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목회를 못합니다.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간 저는 이제 그게 있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는 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지.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거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다 거짓말하고 살지. 그렇죠? 마귀가 그러니까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인지도 알아. 근데도 살기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뜨거운 소리를 한 번씩 하고 아까운 하고 와야지. 그런데 왔습니다만 늘상 말해요. 이 사단은 계속 저 여러분을 발뒤꿈치를 물러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다. 그럼 뱀에 지금 발뒤꿈치 물린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그 말씀에 그냥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도요. 그게 독사들이 뱀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 저 김주옥 성도님 세례 받으셨나? 저쪽에 교회에 있으면서 물세례 안 받았어요? 받은 줄 알았죠. 세례를 이제 한번 받고 물세례를 받고 여기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뭐예요? 탕감을 받는 거예요. 예, 사함이라는 건 뭐예요? 죄 용서, 죄를 뭐예요? 그 전에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뭐예요?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 씻어준다 없다 이 말이에요. 백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받으면 뭐 선물로 받으면 뭐죠? 성령 거저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게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주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오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내가 받지 않고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이게 보면은 3장에 제9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질병이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아요.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깡통 들고 이제 딱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성령밖에 없어.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의 영은 뭐 구원의 영이에요. 죄사함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갖고 있으니까 딱 보자마자 그 미문에 앉은 그 40살 먹은 그 안질병이를 딱 보는 순간에 그는 지금 뭐예요? 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안 구하고 있어요? 저도 돈 구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보면은 미문에 앉은 안질병이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구하고 있어. 근데 구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면 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내 주머니 안에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저들이 원하는 게 그 안질병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야 되어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 사도 사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질병이 인생에서 이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안질병이 인생에서 일어나서 이제 뛰어서 움직이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구원 확실히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예요? 다 구원의 목표를 두었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속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 거기서 이제 세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40절 같이 읽어봐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늘 성경에 뭐예요? 여러 말로 확증,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능한 사람이었어. 무지한 사람이요. 겁쟁이요. 충동적인 사람이요. 또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요. 묻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 확증, 마음에 그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놓은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서 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를 죽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막 세우는 그때도 패역한 세대요. 지금도 패역한 세대. 아멘. 지금도 패역한 시대요. 지금 예수 믿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꿈을 꾸는 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 바짝 차려야 할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권 그래가지고 이건 자기 자식도 미국도 좋아요. 자기 자식도 손을 못 대. 자식이 신고하면 가야 돼 부모들. 왜? 참 희한한 시대가 됐어. 때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야. 성경 말씀밖에. 성경 말씀으로 이 패역한 세대가 진리의 이 복음의 시대가 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권으로다가 이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한 이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좋아서 이제 막 만나서 막 결혼식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3일만 지나봐요. 3일만 지나고 3개월만 지나면 한숨 쉬고 내가 그때 눈을 더 크게 뜨고 볼 거를 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옛날에 요등같이 할 때 소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속든 안 속든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남이 아니요. 이제 짝이 됐어. 짝이 됐으면 그냥 살아야 돼. 죽으나 사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종족까지 못 가. 종족까지 못하고 가다가 또 아이고 이 차 안 되겠어. 다른 차 갈아타고 또 다른 차 갈아타고 이게 되겠어요? 이 패역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니까 자녀들이 태중에서부터 이 아내는 남편을 잘못 만났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애가 이 뱃속에서 아이고 나가봐야 골치 아프네. 이 아빠를 잘못 만났다네. 이게 뭐예요? 심령이 뭐예요? 이 마음에 이 신경의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싸우지 뭐하지. 그러니까 애가 나올 적에 막 울잖아요. 케이크 알았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상처를 받고 살아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부가 진짜 예수 안에서 진짜 말씀 안에 다져져서 그 시대 자랑으로 다져져서 서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저 남편은 못생겨도 성격이 더러워도 내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은 이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해서 나야 그 자식이 깨끗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먹고 찬양을 하고 기도로 태어난 자녀들이 이 성수가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마음의 눈을 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아이들로 이 성장이 태에서부터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큰일을 해요. 네, 큰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 진짜 해서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참 부끄러워. 나도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워. 자녀들 참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만 되면은 그 모태로부터 자라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겠어요. 그게 틀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져.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대학원 시대에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믿고서 예수를 내가 믿고 산다고 하는지만 비진리 가운데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는 그것은 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의 사명이에요. 인간의 사명이라. 인간의 사명은 종교라고 그러냐는 그래서 종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종교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교에 빠진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 대한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걸 막 집어넣어줘. 애들이고 뭐 만나는 사람한테 실탄 좋든 막 집어넣어줘. 그러나 언젠가는 그가 아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영으로도 깨어날 때 영으로 깨어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께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이 우주 공간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할 때가 되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 우리가 전파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어느 때인가 편해요. 자기가 스스로 영적으로 기도할 때 깨어나서 다시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뉘웨이 목사님이 그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엄청 많은데 이 상대방을 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다. 돈을 그렇게 많고 쓸만치 많이 벌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는 거야. 그걸 보고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 정죄할 사람이 많잖아요. 저거 변해. 근데 저거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간히 기도해야 돼. 쭉 기도해주고 가서 만나면 선포하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저 사람 안 돼가 아니고 그냥 조금 기도해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가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뒤지고 나서라도 구원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초청장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줘야 돼 이제. 그렇죠. 그게 영원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폐역한 세대에 구원은 받더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 그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삶은 무지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버지 겁쟁이고 두렵고 아버지 자기 자랑을 많이 했던 인생들이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받는 이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아서 이 세대, 이 폐역한 세대에 꼬부러진 세대에 아버지 사악한 이 사단에 지배하는 이 세대에 아버지 이 구원받을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이 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아버지가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